마지막 발표 제3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그 한국교회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김주영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라고 해서 엑스터시와 엑스터시 성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3대 요소를 규정하고 타키성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세 가지 특징을 좀 규정한 논문입니다. 발표 시간은 똑같이 40분 주어 드리겠고요. 정확히 5시 12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의 내용은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하는 성인들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이러한 신앙의 신비적 체험에 관한 성화를 일컫는 말로 엑스터시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엑스터시 성화라는 용어는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임을 앞서 밝힙니다. 그렇게 먼저 엑스터시 성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엑스터시 성화로 규정할 수 있는 도상학적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며 엑스터시 그림으로 간주할 만한 작품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엑스터시 성화라 할 수 있는 작품인 타키성의 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서양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은 일반 미술과 달리 기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록적이고 서사적이며 상징을 담은 그림 속 도상들이 교회사적인 사건이나 성경 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갖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 미술은 근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동시대의 서양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은 일반 조형 미술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미술 중에서는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록적이고 서사적인 작품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성인과 성녀의 모습을 담은 그림은 그리스도교 미술에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성인화라 불리며 성인 성녀의 삶을 주제로 혹은 성인의 모습을 재현한 초상화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화 중에서 실제 성인의 역사적, 신앙적 행로뿐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신화적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신비적 체험인 종교적 엑스터시를 체험하는 성인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중세 유럽에 등장했던 엑스터시 성화를 보면 성인들의 모습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탈원 상태에 있는 듯한 성인의 모습과 그가 보는 환시, 즉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적 체험 중에 환시를 보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기는 했어도 성인들의 행적에 특별히 나타나는 은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이미지로 구현한 작품들을 이 논문에서는 엑스터시 성화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엑스터시 성화가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재현한 작품으로 규명되기 위한 도상학적 조건을 찾고 그리스도교 미술 안에서 그 특수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키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순교 성인의 일화를 재현한 작품을 다수 남겼습니다. 이러한 타키성의 작품들은 기록적이고 서사적이어서 이러한 이유로 교육적 기능을 지니며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리스도교 미술의 기능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점의 작품에서 엑스터시 성화로 볼 수 있는 도상학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4점의 작품들을 분석해서 엑스터시 성화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나아가 서양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엑스터시 성화와는 다른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터시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황홀경, 환시, 탈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가톨릭 성인들의 신앙의 신비적 체험은 교회 안에서 증언과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신앙의 신비적 체험에 관한 설명을 탈원, 환시, 체험의 3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로는 내면에서 신을 보거나 신과 관계를 맺거나 합일되는 체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 어원적으로 타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엑스타시스는 자신의 밖에 있다, 장소를 옮기다, 어떤 사람에게 감각을 잃게 하다 또는 감각을 빼앗다 라는 의미의 엑시스테미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시는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자기 전달의 한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초월적 속성을 지니며 신체 기관을 통한 일반적 개념에서 보는 것과 구별되는 일종의 체험되는 어떤 것이다. 환시를 체험한다고 하였을 때 그 환시자가 보게 된 광경의 소재가 되는 것들, 즉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제들은 그 자체의 존재론적 기능과 의미를 넘어 하나의 은총의 순간을 형성한다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시가 하느님의 주체가 되어 체험자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적 현상을 말한다면 엑스터시는 체험자가 황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상이 아닌 체험에 가깝습니다. 체험에 관하여서 가톨릭 대사전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이웃이나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깨달음을 뜻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체험은 전통적으로 신비체험으로 인식되었으며 신비체험은 영성생활에서 높은 단계에 있는 신비적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최고의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의 실체는 지극히 순수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도달함으로써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신비가는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신의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체험 자체가 아니라 체험의 중심을 차지하는 바로 그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며 하느님을 시각화하는 경험이 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환시는 증언을 바탕으로 그림을 통해 재현됩니다. 성인들의 일화와 증언을 담고 있는 기록들은 성인들의 경험한 신비적 체험을 알려줍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신비적 체험을 한 대표적 성인 중의 하나로 성녀 데레사의 체험을 담은 자서전과 성녀 데레사에 관해 기록한 진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박병희 신부는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을 연구한 저서에서 신비적 체험은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적 요소가 아주 단순하게 그 체험 양상에서 묘사되고 있다. 첫째, 성녀 데레사의 체험 특징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 때문에 신비적이라고 하는데 이 체험 안에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불가항적으로 탈환 중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로잡힌다 라고 성녀 데레사의 엑스터시 체험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에 실린 내용으로 성녀 데레사가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몇 번인가 이 현실을 배웠기 원하셨습니다. 나의 왼편에 가까이 서 있는 천사를 배웠는데 현실의 구체적 모습이 아닌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크지 않고 작은데 매우 아름답고 그 얼굴은 어찌나 불타오르는지 매우 탁월한 천사들 중에 하나처럼 온전히 불타오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 손에는 금으로 된 긴 화살을 들고 있는데 그 끝에는 약간의 불꽃이 붙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 화살을 몇 번인가 심장에 찌르는 듯 하였으며 그것이 창자에까지 이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 화살을 빼낼 때는 그 창자를 떼어내는 듯 하였으며 나를 하느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속에 아주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도 기도 중에 황홀경영에 빠지곤 했습니다. 가타리나 고백 신부 레이몬드는 가타리나 성녀의 황홀경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머리를 깊숙이 숙여 절하던 가타리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눈을 감은 채로 두 팔과 손을 벌리고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두들 가타리나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 가타리나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이 갈바리오에서 받으신 것과 같은 상처를 저에게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빛나는 광채 속에서 저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몸이 저절로 일으켜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거룩한 상처에서 핏빛 빗줄기 5개가 저를 향해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인 성녀들의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담은 중세 서양의 작품들은 다양한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고 특히 2가지의 제목, 환시와 엑스터시로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명칭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쓰는 제목인 환시와 엑스터시를 이해하고 엑스터시와 엑스터시 성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황홀경은 스페인어로 아로비미엔토, 불어로는 하비스멍, 라틴어로는 랍투스, 영어로는 랩츄라고 하는데 이는 타론의 상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의 엑스타시와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단어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신비적 체험을 일컫는 말로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박병희 신부는 이에 대해 하느님 사랑의 신비적 체험은 하느님과 영혼이 친밀하게 일치되었을 때 인간이 직접 하느님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성녀 데레사의 신비적 체험의 경우에 일치가 타론으로 특징 지어졌다고 하는데, 타론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그 인자하신 사랑에 인간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일치와 항을이나 들어올림이나 나름, 영의 나름 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이 일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모두 같다. 이것은 타론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황홀경, 타론, 환시 등은 모두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재현한 엑스터시 성화는 순수 미술과 다르게 여느 그리스도교 미술처럼 특수한 기능을 갖는데, 첫째는 기록화의 역할로 이미지를 통해 성인들의 일화를 알게 되는 학습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교회 유물, 성상, 성화와 같이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구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 신앙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성을 규명할 수 없는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성인들의 증언과 환시의 재현은 신앙심 증진과 믿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 혹은 소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엑스터시 성화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들의 엑스터시를 표현한 작품에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늘 위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황홀경에 사로잡힌 성인과 그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표정을 한 주변인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종교적 엑스터시 현상 중의 하나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상처, 즉 성인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이 과연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상상에 의한 것일 뿐인지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술사가이며 스위스 프리부르그 대학 교수인 빅토르 스토이치다는 엑스터시 성화가 가져야 할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적 체험을 나타내는 그림은 성화에 부연된 지위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고 그 누구도 조금의 의심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환시를 경험하는 성인에게 충만한 은총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은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관객을 신비적 체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엑스터시 성화를 대하는 관람자는 그림이 주는 정보의 한계를 넘어 성인의 일대기와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앙에 대한 교육이 됩니다. 반면 현대 신학자 폴 틸러리는 신앙에서 실제하지 않은 이러한 것을 주의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톨릭 대사전 환시에 관한 교회적 승인에는 다음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환시 이외에 체험된 환시는 그 환시가 아무리 문학적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탁월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그 탁월성 때문에 계시적 성격 여부를 규명하는데 직접적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에 뛰어난 인물들, 특히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한 인물을 교회의 성인으로 공포할 때 이 인물이 받은 환시의 탁월성이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환시가 가지는 계시적 성격으로서의 진정성은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계시적 말씀에 본질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에 근거해서 교회의 교도권이 식별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전통은 환시라는 범주를 언제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사의 근거에서 검열하고 해석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 의해 인정된 환시는 결코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 환시는 추상적 매체를 통해 전달되지만 그 결과와 반향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인간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인정한 환시는 그리스도교 실제와 생활 전반에 대한 좀 더 생생한 체험과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시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미 그리스도교의 신앙 전통과 성서 안에서 이미 제시된 신학이요 신앙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가톨릭 청년에 실린 성상과 성화 가브론에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인상을 받을 만한 기회를 회피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회화와 조각은 저렇게 악용되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성상과 성화를 더 많이 제작하여 신성한 인상을 한 번이라도 더 받고자 하며 현대 비루한 회화와 조각에 끼치는 악영향을 성상성화로서 배격함은 더욱 필요치 않은가? 라고 하며 성화의 필요성과 기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한 점의 미술 작품으로 구현할 때 체험의 모든 과정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체험의 일부분을 구현한 것이 엑스터시 성화이므로 체험자가 알고 겪었던 엑스터시와 이를 관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엑스터시 성화가 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엑스터시가 생생한 체험이라면 엑스터시 성화는 그 체험의 일부분을 재현한 것입니다. 엑스터시의 순간을 증언한다는 것은 신앙심 최고조의 순간을 소개함을 말합니다. 엑스터시 체험의 증언을 그림으로 표현한 엑스터시 성화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학습하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을 체험자가 경험한 만큼 온전히 충만하게 느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엑스터시가 개인적 차원의 체험이기에 그 순간의 경험이나 느낌을 타인에게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 따라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엑스터시를 그림 등의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경우 그것을 온전히 다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성화는 신앙을 증거하고 상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엑스터시 성화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작품들을 살펴보며 엑스터시 성화 속 기호와 의미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재현한 대표적 예술 작품에는 성녀 데레사의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로마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교회의 코르나로 경당에 있는 높은 벽면 제단에 설치되었으며 흰색 대리석 조각입니다. 작품 속의 성녀 데레사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고 여러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1622년에 시성되고 1970년에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으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지안 로렌조 베르니니는 데레사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영적인 일체에 대한 그녀의 열망을 천사가 금창으로 그녀의 마음을 찔러 황홀에 빠뜨리는 환시 순간으로 재현해냈습니다. 로마 바로크 조각 걸작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 작품을 통해 엑스터시 성화를 정의할 수 있는 기호적 도상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작품 상단의 빗줄기, 왼편에 창을 들고 있는 천사의 환시, 고통과 황홀경에 빠진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베르니니의 작품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여러 작품들도 살펴보며 빛, 환시, 고통의 요소가 엑스터시 성화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도상학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줄기에 관해 보겠습니다. 종교에서 빛은 진리의 모습을 보는 수단이며 진리 자체로 여겨집니다. 빛을 통해서만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대상의 참 모습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또한 하느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과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소통이며 진정한 일치와 영면의 상태를 이루는 순간을 표현하는 엑스터시 성화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어떠한 형태로든 구현됩니다.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하느님을 상징하는 기호로 등장하는 빛은 엑스터시 성화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상현상이 성스럽고 숭고한 순간임을 도상학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즉 하느님의 존재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단이 바로 빛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존 나보네 신부는 하느님 자체인 빛에 대해 관상의 기쁨이란 다름 아닌 만물 안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광채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에 르 그레코가 그린 성 프란치스코의 환시를 보면은 오른쪽 하늘 위에 있을 법한 환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어두운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빗줄기로 표현함으로써 빛으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빗줄기가 화면 전체적으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레코는 최소한의 형상으로 최대한의 현존을 상징해내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말한 빅토르 스토이치타의 말처럼 화면 속 인물의 시선은 물론 관객의 시선까지도 빗줄기를 바라보고 그것이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하늘과 성인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성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성자의 신비적 체험이 하늘과 체험자가 서로 연결된 시간임을 보장해주며 즉 신비적 사건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같은 작품들에서도 빗줄기를 향해 황홀감에 빠진 성인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르니니의 성녀 데레사 엑스터시에서 데레사 성녀에게 나타난 환시는 화살을 들고 있는 천사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엑스터시 성화에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천사라든지 성부 성자 마리아가 등장하며 이승과 분리된 하늘 위 공간 등 초자연적인 광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시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광경 앞에 황홀경에 빠진 성자들의 모습은 주로 두 팔을 벌려 온몸으로 눈앞의 신비를 경배하고 빛으로 가득 찬 환영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르바란의 성 프란치스코의 환시는 1630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고 양팔을 벌려 머리 위에 표현된 환시를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몸짓과 시선을 통해 관람자는 그가 체험하고 있는 환시를 보고 경외의 마음을 전달받게 됨으로써 신비로운 체험을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오가 1656년에 그린 성 안토니오의 환시입니다. 그림을 보면 안토니오 성인에게 현시된 환영이 화면 반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구름과 빛에 가득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한 천사가 안토니오 성인을 향해 축복의 손길을 내뻗고 있습니다. 현실 공간인 안토니오 성인이 있는 방과 환영으로 보이는 하늘 위의 천사들이 있는 공간은 손을 내밀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로 표현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표현 방식은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안토니오 성인의 환시 체험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엑스터시 성화의 화면 구성에 있어 많은 경우 환시 장면이 성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환시는 엑스터시 성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통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육체적 고문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한 고통이라는 키워드는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신앙의 최고조에 이른 엑스터시 순간에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성인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영혼으로 맛보는 최상의 황홀감은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가 동반된다고 증언합니다. 성녀 데레사의 엑스터시에서 성녀 데레사는 천사의 날카로운 창에 심장이 관통하는 불타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엑스터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얻은 5군데의 상처, 즉 오상을 얻는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는 달구어진 석쇠 위에 고통받으며 순교했고 그때의 심정을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인 아곤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역시 어린 나이에 삶을 마무리하는 긴 병고의 시간을 아곤이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바로 순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바로 그 순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며 결국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신비이자 숭고함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뮤리오가 그린 17세기 그림 아르부의 성 베드로 순교와 성녀 데레사의 심장 관통에서도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르부의 성 베드로는 이단에 맞서 싸우다가 대성당 제단 앞에서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그에게 나타난 환시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미리오 미술학교에서 제작된 작가 미상의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환시를 그린 그림입니다. 천사가 날카로운 창을 들고 성녀의 심장을 찌르는 광경으로 원 제목 트랑스베르베라시옹 드 상테 테레즈를 그대로 해서 번역하자면 불꽃이 심장을 관통하는 고통을 동반한 신비한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작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황홀경에 빠진 체험자의 모습과 함께 빗줄기, 환시, 신체적 고통이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상징하는 요소로 엑스터시 성화의 성격을 규명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엑스터시 성화, 타키성의 작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성의 그림을 소개하기에 앞서 타키성이 활동했던 시기에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의 상황을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에 나타난 작품의 형태는 서양 엑스터시 성화의 묘사적이고 서술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조형미를 강조하며 반추상적으로 구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1960년대에 서양에서 들어온 모더니즘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성모상, 예수상을 단순한 형태로 변형하여 근대적 조형미를 강조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를 배경으로 두고 서술적이고 묘사적인 성화, 그 중에서도 엑스터시 성화라 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성화를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찾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타키성이라는 화가의 작품에서 엑스터시 성화로 규정할 수 있는 작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가 없는 빈약한 조건이지만 타키성의 성화를 분석하여 이 성화들을 엑스터시 성화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타키성의 엑스터시 성화는 박해 상황에서 발현된 순교자들의 신비 체험을 재현한 성화라는 사실에서 이미 한국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앞서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베르니니의 작품 성녀 데레사의 엑스터시에는 엑스터시 성화의 세 가지 도상학적 요소, 다시 말해 빗줄기, 환시, 고통이 모두 나타나지만 한 작품 안에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표현되어야지만 엑스터시 성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빠르게 좀 뛰어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이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시기인 20세기 후반에는 많은 미술가가 서양의 모더니즘 성향과 미술사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에 속한 회원들 또한 그러한 기류를 따라 묘사가 절제된 반추상적인 형상으로 성인들의 초상화나 성모 마리아, 예수, 12사도, 천사들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재로 한 그리스도교 미술을 창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의 그리스도교 미술과 구분되는 타키성 작가의 작품들은 주목할 만한 차별성을 지닙니다. 타키성은 1915년 7월 2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신천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은사에게 동양화를 전수받아서 궁중화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60년 가톨릭에 기이한 후 한국 교회사 연구를 하면서 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0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사고와 화단을 혁신하여 당시 풍속 및 복식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교회사 및 순교자 관련 성화 작품을 그리는 데 심취하였습니다. 소수 부류에 속한 그의 작품은 대중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기록적, 서사적, 상징적이라는 면에 있어 또한 순교 성인의 일화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 있어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 안에서 유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키성의 한국 초기 교회사 관련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삶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은 모두 208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키성의 4점의 작품에서 엑스터시 성화로 볼 수 있는 도상학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엑스터시 성화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 빛, 환시, 고통의 도상학이 모두 담겨 있는 성화는 두 점으로 각각 문영인 비비안나와 이도기 바오로를 그린 꽃으로 변한 피와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으며 일부 부합하는 작품인 김현우 마테오를 그린 빛의 십자가, 성녀 정경업 아가다의 모습을 그린 천주의 기적 두 점이 있습니다. 엑스터시 성화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이 작품들에서 빗줄기, 환시, 고통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해석되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한국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으로 변한 피는 타키성의 1991년 작으로 문영인 비비안나의 박해 장면을 묘사하였습니다. 문영인 비비안나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전해지는 순교사화를 정리한 김옥희의 시복시성을 기다리는 무명의 순교자와 증거자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주례형을 받을 때 문영인 비비안나의 몸에서 나온 피가 꽃 모양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관리는 그녀를 회유하고자 갖가지 개교를 다했으나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포장은 조그만 여자의 고집을 보고 분이 여겨 주리를 들고 다리를 치는 등 갖가지 고문을 가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피가 꽃송이처럼 공중으로 솟아오르거늘 관리가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놀라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것을 본대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큰 벌을 당하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타키성의 순교성화 그림들은 수묵채색화 중에서도 채색이 주가 된 수묵진체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화원의 직업화가들이 그리는 기록화에 주로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타키성 화백이 공중화가로 입문했으니 그의 작품의 수묵진체화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기법이 되었고 이 그림 역시 수묵진체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꽃으로 변한 피는 타키성의 다른 엑스터시 성화에 분류에 들어가는 그림 중에서도 가장 엑스터시 성화다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문영인 비비안나는 피를 흘리는 고문을 받는 와중에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평안한 표정과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하늘과 소통하는 기호로서 빗줄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순교 성인이 직접 남긴 신앙의 심리적 체험에 관한 증언과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빛을 따라 비송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시 장면이 그림 안에서 표현된 것으로서 화면 안에는 빗줄기, 환시, 신체적 고통의 엑스터시 성화로서의 특징적인 표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는 집단 환시를 경험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영인 비비안나가 고통을 잊은 편안한 표정으로 신앙의 신비적 체험에 빠져있는 모습뿐 아니라 주변의 포졸들도 성녀의 주변에 나타난 환시를 넋을 잃고 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집단 환시 장면은 유럽의 다른 엑스터시 성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빈센조 카두치의 브루노 성인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모 마리아와 성 베드로의 환시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이 그림은 환시를 보는 체험자가 브루노 성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여러 제자도 함께 보고 있는 집단 환시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시를 경험하는 체험자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꽃으로 변한 피는 고통 중에서 황홀경에 빠진 성녀의 모습, 빗줄기와 함께 성녀 개인의 체험으로서의 환시가 아닌 집단 환시로서 엑스터시 성화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묵진체화 기법으로 그려진 두 번째 예시 그림, 천사가 전하는 말은 1798년에 참수당한 이도기 바오로 순교 성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이쪽 어두운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내려오고 있으며 빗줄기는 십자가 모양을 품고 있습니다. 빗줄기 아래로 피를 흘리고 있는 순교 성인 이도기 바오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도기 성인 주변으로는 3명의 천사가 있고 그 중에 한 천사는 이도기 바오로의 귓가에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이도기 바오로의 표정은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온화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황홀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상학적 요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도기 바오로의 전기에 알려진 정산일기를 통해 이 작품이 엑스터시 성화의 범주에 포함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산일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은 매를 맞아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럴 때면 바오로는 매를 맞아 죽거나 곤장을 맞아 죽거나 모든 것이 천주의 명령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천주의 찬미를 빌면서 끊임없이 순교의 영광을 기원하였다. 평소에도 그는 끊임없이 천주를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하루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천사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 그는 기쁨이 자기 마음에 넘쳐 흐름을 깨달았다. 겨울의 혹한 중에 그는 상처로 인하여 매우 고통을 받았고 성탄날에는 무자비한 신문을 당하였으므로 몸이 불덩이처럼 끓었다. 이때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시오, 천주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어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매로써 덮게 하여 주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초와 고문의 신체적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낀 이도기 바오로의 증언은 성녀 데레사가 경험한 신앙의 신비적 체험과 닮았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로 신비적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고통임을 다시 박병희 신부님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화되었다. 자기의 노력이나 탓으로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아픔을 신비적 고통이라 한다. 이도기 바오로는 배교를 강요받으며 신문을 당하고 반복하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겪는 모습이 위의 그림에 다음과 같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비틀어진 몸과 피 흘리는 얼굴과 상반된 황홀경에 빠진 편안한 표정, 날개가 달린 천사들의 모습, 십자가를 품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빗줄기는 이 그림이 엑스터시 성화로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십자가와 천주의 기적을 보시겠는데요. 앞서 분석한 두 그림과는 다르게 지금부터 보여드릴 두 그림에는 엑스터시 성화의 세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먼저 순교성인 김현우 마테오의 순교성화 빛의 십자가에서는 고통과 한시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빗줄기만이 어두운 구름 사이에서 내려와 성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과 환시에 관해 시각적인 묘사가 없는 이 그림을 엑스터시 성화로 간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그림이 고통과 환시의 두 가지 요소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빗줄기가 표현되어 있고 관아로 끌려가 고통당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즉 고뇌와 두려움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증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나타난 십자가는 성화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언으로 전해지는 십자가 환시가 있을 법한 왼쪽 화면 위에 검은 구름들 사이를 응시하는 성인과 포졸들의 시선에 의해 그 끝에 무엇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순교사와 증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고 이와 관련하여 박해가 점점 심하여 가던 중에 마테오는 여러 교우와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때 찬란한 십자가가 그의 앞에 나타나 옥으로 가는 길을 가리켰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고통은 신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 즉 고뇌에 가까워 보입니다. 서양의 엑스터시 성화에서 표현된 고통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고통으로 예를 들어 성녀 데레사가 증언한 것처럼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이겠으나 빛의 십자가에서 묘사된 김현우 마테오의 모습에서 육체적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포졸들에 의해 포박된 상태로 관아로 끌려가는 모습에서 그의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상황이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고통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고통을 보는 듯한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화가 교육적 목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기록된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김현우 마테오에게 곧 닥치게 될 고통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순환 전날 예수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들을 통해서 관람객에 전해지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인리 호프만의 1886년 작품인 겟세마니의 그리스도입니다.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고뇌하는 예수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예수의 성스러운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관람객은 그림에 묘사되어 있지 않은 예수의 신체적 고통을 공감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에 관해 성경을 통해 교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교 성인들이 육체적 고통을 겪고 결국 참수를 당하거나 고문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기에 빛의 십자가는 암시로서 그림에 존재하는 고통과 환시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한국적인 엑스터시 성화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같은 논리를 정경업 아가다의 체험을 그린 천주의 기적에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즉 엑스터시 성화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족한 요소를 기회밖에 기록이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회색 구름 위에 예수의 모습이 환시로 묘사되어 있고 피를 흘리는 성녀의 고통이 표현되어 있지만 엑스터시 성화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빗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녀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은 환시로 나타난 예수 형상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 그림에서는 빗줄기 자체이신 즉 신비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직접 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옥에서 고문으로 연약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하늘의 개입으로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다 나은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순교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엑스터시는 신앙의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에 하늘과 연결되는 특별한 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체험을 재현한 엑스터시 성화는 빗줄기, 환시, 고통의 세 가지 도상학적 기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성화 중에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엑스터시 성화를 찾아서 제시하고 한국적 특색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타키성의 성화를 통해 발견한 한국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박해 속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황홀경을 체험한 성인들의 모습을 담았다는 한국 교회의 역사의 특수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를 규명하는 중심적인 특징이 됩니다. 둘째, 성화 제작의 바탕이 된 근거 자료가 체험자의 증언보다는 주변인의 증언에 따라 작성된 기록들이며 이는 신앙의 신비적 체험의 집단성을 갖게 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국화의 기법과 구도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순목을 사용하여 형상을 표현하였고 선명한 묘사를 위해 진체와 기법으로 채색되었습니다. 일본의 미학자이며 아시아 가톨릭 철학회 회장인 이마미치 토노노부는 미란, 신과 하나 되기 위한 희생의 피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순교성인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와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를 잘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당과 성지의 소장 중인 알려지지 않은 성상과 성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키성의 성화 중에서 엑스터시 성화의 특징을 지닌 성화가 더 있는지를 찾아서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성격을 일반화시키고 개념의 정의를 공고히 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미술은 방대한 양의 서양 미술에 비해 참고 분석 자료가 많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한국 교회 미술의 정립을 위해 소수의 작품이라도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찾아서 정립하고 교회 미술 연구의 장을 넓혀 나가는 것에 이 연구에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회사 연구에 기대어 그리스도교 미술을 연구함으로써 융합적 학문 연구 방향을 지향하며 교회사 연구에 작은 벽돌을 올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 아니면 궁금한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키성이라는 그 화가의 작품을 통해서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이런 논문을 써주셔서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항상 논문을 쓸 때 용어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듣는 사람들도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에 그 엑스터시 성화라는 그 단어 요거 자체로 해서 선생님께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탈혼, 정말 이 말, 그 말 그대로 탈혼, 황홀경을 체험하고 있는 인물 그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체험을 유도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신앙적 체험을 하는 인물을 그린 그림인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논문 어딘가에 쓰여 있으면 들을 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논문을 듣다 보면 전체 다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엑스터시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황홀, 탈혼이 아니라 어떤 그거와 관련된 다른 것, 환시도 그냥 다른 신비적인 체험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타키성의 작품을 보면 탈혼을 체험하는 순교자를 그린 거는 아니죠.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탈혼을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성녀 데레사의 황홀경과 같은 작품과 비교해 설명하는 경우에 그때도 그러면 어떤 의미로 또 엑스터시 성화를 사용하고 계신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엑스터시 성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술사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을 지칭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페이지에 선생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하고 있는 수긍을 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황홀경, 탈혼, 환시 등은 모두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이끄는 말이다 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엑스터시 성화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가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양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 또 중세 서양의 작품,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논문 안에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각주를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은 일반 미술과 달리 기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는 그냥 안 하고 지나가시고, 또 성녀들의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담은 중세 서양의 작품은 다양한 제목으로 포기되었고, 특히 두 가지 제목, 환시, 엑스터시로 명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언급하시고 계시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작품을 얘기를 하시고 글을 써나가시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중세를 많이 언급하셨지만 실제로 논문에서 비교하는 작품들은 다 바로 그 시기 이후의 작품들이 나와 있어서 중세를 말하실 때 어떤 작품을 이야기하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빗줄기, 환시, 고통이 엑스터시 성화 세 가지 도상학적 요소다. 그래서 타키송의 작품에도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는 있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이 교과서적인 표현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미술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연구자께서 새로 제시하는 내용인지,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제일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벨리니의 성프란치스코의 황홀경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또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프란치스코의 황홀경이라고 해서 선생님 이제 연구에 이렇게 연결시키자면 엑스터시 성화가 될 텐데, 여기는 빗줄기도 없고 뭐 그 세 가지 요소, 그다음에 고통이나 뭐 이런 거, 심리적인 어떤 고통, 심리적인 체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입을 하실 건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엑스터시 성화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양미술사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그리스도교 미술이 지닌 교육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던 중세 서양의 그리스도교 미술은 성인들의 행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현한 이야기거리가 서술적인 양식으로 표현해 있다라고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이제 쓰셨는데 사실 이렇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작품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 서양의 어떤 미술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으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할 텐데 이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서술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뭘 하나 예를 좀 화면 공유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세 서양의 켈스의 서에 나오는 그것이죠. 근데 전혀 뭐 이야기 이런 거 서술적인 이런 거 아니고 굉장히 키로 페이지라고 해서 크리스토스를 이제 쓴 것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 그 논문을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쓰시려면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떤 중세 서양의 미술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대의 미술사조 경향을 따르지 않았던 대신 교회 미술의 본 역할의 가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그 타키성의 작품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근대 미술사조가 교회 미술과는 다르게 따로 갔다 뭐 이렇게 있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근대 미술은 이렇게 갔지만 타키성은 그렇지 않고 또 교회 미술을 잘 지켜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데 근데 사실 보면 루오 같은 사람 또 윌리엄 콤던 같은 뭐 그 추상 표현주의의 이런 길을 갔던 이런 사람들은 근대 미술 사조를 따르죠. 하지만 정말 그 많은 종교 미술을 발전시키는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 두 개를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런 것은 조금 있는데 이렇지 않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콤던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막 약간 추상 표현주의 이런 이제 작품들인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타키성의 작품에 대해서 소수 부류에 속한 그의 작품은 대중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라고 이미 타키성의 작품이 소수 부류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교 미술 안에선 유일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고 타키성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이런 예인데 그런데 그의 작품이 어떻게 한국적 성화를 대표하는 예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적 성화의 세 가지 특성을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제 내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박해 속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체험한 황홀경, 이게 특색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박해는 한국 교회만의 특성이 아니고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받는 교회, 거의 다 박해받는 교회죠.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고 그렇게 해서 본다면 박해라는 요인을 한국교회 특성으로 규정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성격을 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특성이 한국화의 기법과 구도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타키성 작품의 특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분이 유일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대부분은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의 요 내용과도 이제 좀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엑스터시 성화라는 요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전체적인 이런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작품을 검토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 작가의 작품, 또 그것 안에서도 4개의 작품만을 이제 가지고 이것이 한국적 성화의 특성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특성을 밝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작가, 아주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가를 대표적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 논문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그리스도교 미술 연구를 위한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가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앞으로 또 많은 활동을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또 답변 처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정 선생님을 저희 토론자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적을 해주신 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고쳐서 저 탄탄한 논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그 엑스터시 성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신비적,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엑스터시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하는 성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다양한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환시, 뭐 황홀경, 엑스터시,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성인의 이름만 나와 있고 그러한 광경이 남아 있는 그림. 근데 저는 이런 성화를 묶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엑스터시 성화라는 개념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것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르니니 성녀 데레사 엑스터시, 그게 엑스터시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엑스터시 성화의 도상학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서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들은 환시, 황홀경 혹은 성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그림들을 분석하고 그리스도교 미술 안에서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할 필요성이 있어서 엑스터시 성화로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미술은 교육적인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성상성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엑스터시, 환시 등의 제목으로 이름 지어진 작품들도 모두 신앙의 체험을 하는 성인들의 모습과 그들 경험을 관객들에게 재현해서 보여줌으로써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지녔습니다. 제목이 달라도 본질은 모두 신앙의 신비적 체험을 재현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시, 빗줄기, 고통은 체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탈원, 황홀경은 이것을 겪는 느낌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체험 속에서 이들을 각각 구분지어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모두 하나로 신앙의 신비적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자가 느끼는 황홀경은 체험자의 증언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을 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도상학적인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그림에 대해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베르니의 작품은 황홀경에 빠진 성녀의 모습과 환시, 빗줄기, 고통, 즉 이렇게 성인들을 공통으로 증언하는 신비 체험 시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기에 이 작품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성화에 대해 이름 또한 베르니니의 성녀 데레사 엑스터시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곧 개념이 되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숙고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환시로 제목 지어진 작품들을 엑스터시 성화로 바꿔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이 달라도 이러한 그림들을 엑스터시 성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타키성의 작품에는 빗줄기, 환시, 고통의 유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체험자의 모습은 평온합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체험자가 타론과 황홀경을 체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타키성의 그림들을 엑스터시 성화로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도상학이 등장하고 본질적으로 신앙의 신비 체험을 재현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서양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 표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미술사적 사조로 말씀드린다면 조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바로크 시대로 고쳐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참고 이미지 모두는 16에서 17세기 바로크 시대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쳐서 적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성프란치스코의 벨리니의 작품 황홀경에 관한 답을 드리자면 그 성프란치스코의 황홀경은 신앙의 심리적 체험을 묘사한 그림 중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실한 엑스터시 성화로 규정지을 만한 도상학적 요소가 드러나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의 십자가와 천주의 기적처럼 이러한 요소들이 암시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고통에 해당하는 오상의 희미한 상처가 손과 발에 희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고통이지만 성인이 이제 오상을 체험을 할 때 그 나타난 케루빔 천사의 환시도 원래는 그리려고 했다고 그 미국의 미술사가 밀라리드 메이스가 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직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벨리니가 환시 대신에 자연의 풍경을 이제 그 뒤에 그림 뒤에 이렇게 쫙 묘사를 함으로써 거룩함을 그 환시는 아니지만 자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빗줄기 부분인데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온몸에 빛이 쏟아지는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뒤에 나타나는 해골하고 그 책 부분의 어두운 부분에 이제 구분 지어져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그림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논문에 참고해서 넣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은 도상학이 명확히 다 담겨져 있지 않은 성화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일반적인 성격의 진술에 모호하거나 부정확하다는 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문장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행적이나 성격에 적힌 사실들을 재현한 이야기거리가 서술적인 양식으로 표현된 그리스도교 미술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하면서 정립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시대의 미술사조 경향을 다르지 않았던 대신에 그것은 마치 근대 미술사조가 교회 미술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키성의 그리스도교 미술 성격 그러니까 타키성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미술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었고 일반적인 근대 미술사조에 관한 담론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타키성 그림을 소개하면서 당시 미술계의 경향만을 두고 타키성 그림이 거의 유일하게 서술적으로 그려진 그 한국에서 서술적으로 그려진 한국 순교 성화가 어떤 그런 배경을 말하고자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전반적인 전 세계의 그런 그리스도교 미술과 근대 미술 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냥 타키성이 그렇게 활동했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서양의 그리스도교 미술은
가톨릭 지원 아래에서 작품이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그림이 다수 제작되어서 비잔틴, 바로크, 르네상스 등등의 사조로 묶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림들이 먼저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많은 그림들을 바탕으로 사조로 묶였던 것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서양의 그림 기법과 사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전수되고 답습되는 과정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타키성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반추상과 추상의 형태로 이어지는 그런 모더니즘 미술이 유행하던 시기라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당에 가도 거의 다 반추상 작품들이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 타키성의 그림이 소수 부류에 속한 작품이 그리스도교 미술 안에서 유일하다고 했는데, 그런 소수가 어떻게 한국적 대표적 성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규명하는 데에는 제시할 수 있는 작품이 현재로서는 타키성의 그림이 유일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타키성의 한국화 기법으로 그려진 엑스터시 성화 안에서 한국적인 특성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한국적 성화의 3가지 특성 중에서 박해 속에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체험한 황홀경으로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회 박해를 받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매우 많고, 박해라는 그러한 요인을 한국의 특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 박해 상황에서 엑스터시를 경험을 하는 그런 성인들의 그림이 있는지를 찾아야만 할 것 같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화의 기법과 구도를 사용한 것이 한국적 엑스터시 성화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급한 한 작가의 작품, 그것도 내 작품만을 분석해서 결론을 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교 미술을 연구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작품이 충분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미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좀 많이 앞으로 좀 많이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걸 이제 계속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 논문이 정말 의미 있게 잘 연구 결과로 이렇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일단 타키성이라는 작가를 소개를 하시고 잘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들을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걸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어떤 종교성, 또 이 작가의 특이성,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결론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한다면 이것이 한국 종교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뭐 이렇게 가면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미래 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렇게 착착 쌓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처음에 어떤 큰 주제를 한국의 엑스터시 성화해서 많이 터뜨리시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면 자료도 부족할 뿐더러 좀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교 미술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에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거꾸로 지금까지 해오신 거랑 좀 거꾸로 타키성을 연구하시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시고, 그래서 점차 앞으로 우리나라 종교화와 경교시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또 많이 좋은 활동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상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조한근 신부님의 그 마침 기도를 끝으로 210회 연구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토론자들도 너무 다 잘 지적해 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연구 발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백승원 신부님, 이성원 선생님, 김효진 수녀님, 이현춘 신부님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고 또 김주영 선생님, 또 조수정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10회째 연구 발표 마치는데요. 이게 마지막 논문 보니까 복자랑 성님은 구분이 있어요. 근데 정경협 아가다는 성인이지만 성녀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복자십니다. 사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타키성 화백님께서 아직 복자가 되지 않은 분들 오늘 김현우 마테오, 이도기 바오로, 문영희 비비안나 이런 분들이 순교자 하느님의 종을 오르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 것 같아요. 지금 연도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15을 기원하면서 좀 그렸고 사실 복자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후광을 못 그리게 돼 있어요. 그게 공적 경비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성인이다, 복자다, 요 부분은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다 성인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에 식사 예약했으니까 얼마 남은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마침 영광송 바치고 올 한 해 연구 발표회 마지막 12월 연구 발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보다 시제와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